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6월 첫 주 주일 온라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심령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보혈의 피로 씻기소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내리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1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귀한 예배 드리면서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면서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계속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동영상 예배와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1부 10시 그리고 2부 11시 반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수칙 그리고 방역 예방 수칙 잘 지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신약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의를 유하다가 그랬어요. 자, 1차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유럽, 지금의 그리스죠.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 최북단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내디딘 유럽 선교에 그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며칠을 유하다가 특별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교회 멤버들을 이제 데리고 빌립보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이제 떠날 때까지 사실은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멤버들과 더불어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빌립보를 떠나요. 그런데 이 교회가 아주 신실하게 성장해 갑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돕고 옥바라지를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는 이런 일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아까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제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는 하나의 그 별칭이 붙어 있는데 소위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4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이 편지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감옥은 참 우울한 곳이죠. 환경적으로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자유가 제한이 되고요.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갈 수 없는, 몸이 묶여있는 그런 곳이 감옥입니다. 감옥은 우울한 곳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곳이죠. 또한 감옥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감옥 그러면 사실상 기쁨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곳이 감옥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런 곳에서도 기쁨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서 살고 있는데도 기뻐하고 있다면 이것은 보통의 삶이 아니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는 삶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 1장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목이라고 하는 몸이 묶일 수밖에 없는 감옥이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만나는 기쁨은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자, 여기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죠. 여러분, 종살이를 하는 종에게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감옥살이가 기쁨이 넘칠 만큼, 기쁨이 있을 만큼 얼마나 신명이 나는 그런 장소겠어요? 그런 환경이겠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빌립보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환경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보다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지금 환경이 좋으면 기쁘고 환경이 나쁘면 기쁘지 않다라는 일반적인 공식을 깨뜨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좋은 환경에 있으면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환경이 좋지 않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반적인 공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공식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통째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꼭 환경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해서 기쁘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감옥에 살든 빌립보에 살든 환경에 상관이 없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처럼 환경과 상관이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랬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랬어요. 그냥 빌립보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서 사는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종은 종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에 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려지는 기쁨과 행복이 진짜입니다. 돈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형편과 처지 가운데 내가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재물이, 세상 권세가 결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38장,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찬송인데, 그 찬송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어디든지 환경과 상관이 없이 그것이 어디든지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초막이든 거친 들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는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초월한 진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고 환경이 나쁘면 행복하지 않는 그 행복은 가짜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것은 가짜입니다. 그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그곳이 어디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주님 안에 살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이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때, 천국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누려지는 기쁨과 행복이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리시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사도 바울은 환경을 초월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비결이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두 번째 비결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축복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건네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저 편지 서두에 할 말이 없어서 던지는 그런 인사말이 아닙니다. 쥐뿔도 없이 허세를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축복, 그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에요. 감옥 아니지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누리고 있고 평강이라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라는 거룩한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을 지금 감염시키고 있죠. 그러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거룩한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음으로 누리는 기쁨이 참 기쁨입니다. 그 은혜가, 그 평강이 참 은혜요,
참 평강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붙들고 그것을 누리기까지 가짜 가지고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 환경을 초월해서 누려지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그 뿌리를 둡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되더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왜 은혜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진 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니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입니까? 왜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이 은혜입니까? 나는 오늘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꿈에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무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은혜의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또한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은 평강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답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을 좀 쉽게 얘기를 하면, 평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 임하면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권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면 바벨론의 큰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못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제국의 왕이 잠을 못 이루어요. 자, 그 장면에서 돈과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번민케 하시면 잠을 못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 평안한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신감이 생길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에스더서 6장 1절도 보면 역사책을 자기 앞에 놓고 읽힐 정도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즘 사는 많은 현대인들은 다리 쭉 뻗고 편안한 잠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젊은이들이 술, 담배, 도박 같은 것에 빠집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이 잠을 못 이루니까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피곤해합니까? 약하면서도 약하지 않은 척 하려고 하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늘 강한 척 해야 하니까 피곤해집니다. 직불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살아야 하니까 피곤합니다.
건강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연약함을 보여줄 수 없어서 불안해하는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감은 자기 잘나서 그것 믿고 떵떵거리는 그런 자신감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으로 나를 여전히 현재적으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바로 그 우리 주님 때문에 누려지는 마음의 평안,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자신감으로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울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하든지 그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며 사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거룩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은혜, 가짜 평안 가지고 척하면서 사시느라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은혜와 평안 가지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 이런 고백하시며 사시는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4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신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신감의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은요, 어떤 자신감입니까? 내 능력 믿고 내 잘난 것 의지해서 뭔가 누려지는 자신감입니까? 돈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이에요. 그런 자신감이에요. 환경을 초월한 자신감.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데서 찾아오는 자신감이에요. 뭔가를 잘 하다가도, 뭔가를 힘있게 잘 하다가도 조금 환경이 나빠지면 코가 석자나 빠져서 빌빌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로마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기쁨과 행복, 그리고 은혜와 평강, 이런 자신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환경을 박살내고 이런 환경을 초월한 그런 기쁨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 우리 오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복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누려지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정말 환경을 초월한 기쁨 누리시며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